18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요, 또 신학자인 동시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이익 얻으려고 빵을 만들죠. 그러나 소비자는 좋은 빵을 사고 싶어 하고 다른 빵집은 경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좋은 품질, 적절한 가격,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져 소비자와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이러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에 애덤 스미스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아주 핵심 원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제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있을 법한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하죠. 홍해가 갈라졌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 인도를 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내 귀에 음성이 들렸다. 등등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예상치 못한 실패, 기다림과 눈물이 많은 것이 우리네 평범한 인생들이죠.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평범한 인생길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처지였어요. 혼자 빈손으로 먼 길 하란을 향해 갑니다. 당시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저 감으로 가고 해 뜨는 방향을 보고 가고 또 밤에는 별 보고 갔을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km, 1000km가 넘는 하란의 길을 가다 동방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와서 구절을 보면
라헬과도 만나게 됩니다. 또 13절에서는 원래 만나고자 했던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첫째 딸 레와와도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착해서 바로 외삼촌과 관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9장의 만남의 이야기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첫 장면이고 이후에 이 만남들을 통해 아주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야곱이 길을 잘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우연히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 같았고 뜻밖의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으며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 뒤에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만남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저는 제가 신도교에 다시 오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서울보다는 지방에 가서 한적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교에서 4년간 부목사로 지내다가 대전으로 내려가 있었고 그냥 지방에 계속 있고 싶었고 또 서울로 오고 싶어도 신도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죠. 전국 교회 우리 교단 교회만 따져놓고 보아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교회입니다. 이 신도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나 담임 목사를 모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와야 될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세울 만한 재주가 없었고 또 뚜렷한 성공 이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 키가 커요. 큰 교회일수록 큰 목사님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어딜 가나 제가 제일 작고 잘해야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입니다. 그런 부족함에도 신도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또 10년 넘게 큰 사고는 안 치며 목회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며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 일들에 참 보람도 느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교회라는 배경이 있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언제나 든든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큰 교회 또 좋은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의 아주 중요한 이력인데요. 생각해 보면 만남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2002년도에 부목사로 청빙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의 만남, 또 장로님들과의, 또 성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대전에서 부목사를 했던 대덕 한빛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과의 만남, 그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 그 만남들이 쌓여 오늘날 저의 모습이 있게 되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만남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누가 길을 만드시고 이끄셨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만남을 이루셨고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성도 교회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10배 맺게 하는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그 만남들을 늘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수가 되게 사연이 많지만 사연이 별로 없는 가수가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노사연 씨입니다. 이 노사연 씨가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뭡니까?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그 노래 가사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들을 통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맡겨진 일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마음에 들어서 품삯을 어떻게 주면 좋겠냐 했더니 야곱의 말이 뭡니까? 18절을 보면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16절 보면 언니가 레아, 아우가 라헬이었어요. 누가 이뻤을까요? 라헬이 이뻤습니다. 17절 보면 곱고 알이 따웠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 상대 배우자 남자를 고를 때에 잘생긴 걸 첫 번째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결혼 상대로 여자를 볼 때 어디를 많이 볼까요? 네, 딴 것보다는 미모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편들은 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을까요? 이런저런 핑계 있겠지만 딴 거 아니죠. 미모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자들을 보면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자 눈에는 이뻐 보이면 최고인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할 작정으로 18절을 보면 내가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절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7년이 좀 깁니까? 하지만 금방 지나간 것이죠. 그렇게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또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라반이 앞차가 있는데 뒷차를 먼저 보낼 수 없다며 결혼 잔칫날에 언니 레아를 야곱과 동침케 한 것입니다.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속임수입니까? 야곱이 항의하니 라반의 말이 뭐예요?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합니다. 아주 긴 세월이었죠.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빨리 얻고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야곱을 계속 성숙시키셨고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심으로 야곱을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유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근처 이방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의 후손은 죄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또 온 인류의 구원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야곱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깝기도 하고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인류 구속사를 위한 위대하고도 엄청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언제나 길고 깊은 겁니다. 사람 욕심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이 기다림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죠.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언제나 고통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길고 느리고 억울하고 아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꿋꿋이 사십시오. 천국까지 바라보는 먼 안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다림을 통해 펼쳐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기다림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기다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14년은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기다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며 나 나름대로의 삶을 지속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에도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고 좀 길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이후와 3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기다렸다라는 것부터가 야곱에게는 실패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라반은 탐욕스럽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당시로서는 큰 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들을 모아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29장 35절을 보면 유다가 출생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의 위기에서 살아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인간은 실패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던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상점을 운영했지만 경영이 잘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상당한 빚을 졌고 그 빚을 수년 동안 갚아야 했습니다. 22세 때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개인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한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여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이력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링컨에 관해 그의 전기문을 쓴 도널드 필립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도 대통령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링컨의 삶 전체는 그를 장래의 행정부 순회에 걸맞게 준비시킨 셈이다.
링컨은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에 유능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는 온전히 개발될 수 없는 자질을 실패와 역경을 통해 인간의 성품 속에 심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종종 실패합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견디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 관점에서의 실패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혹 실패라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꼭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처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볼 수 없어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가 발전해 가듯 우리 인생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또 복되게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림 받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고백하며 이 한 주도 만남과 기다림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